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 빈들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 빈손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저와 함께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몸에 상처가 나면 보통 어떻게 하죠? 붕대 같은 것으로 감싸고 보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속히 아문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난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딜 다쳤든지 그래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손가락 세 번째를 이렇게 좀 삐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좀처럼 잘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세 번째 손가락을 여러 군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가락이 제일 기니까 여러 각종 버튼을 누를 때도 많이 사용하고 벽을 지탱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가장 많이 손에 힘이 가는 때가 바로 이 부위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쳤던 것이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자꾸 사용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해야 되니까요. 회복한 다음에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은 마음대로겠습니다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주셨거든요. 다시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잘 알듯 깨져서 없어졌죠. 사람의 몸으로 보자면 큰 상처, 다쳐서 큰 상처를 났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돌판에 쓰인 십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다쳐서 상처 입은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그 상처가 다시 아물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되찾을 것을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그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싸매고 다시 다치지 않도록 그 부위를 세심하게 보호하면서 완전한 몸의 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실상 크게 깨져서 회복 불능 상태라고 말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똑같은 계명의 내용을, 십계명 내용을 돌판에 두 번째로 써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쓰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상처 투성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큰 사고가 난 자동차 수리 견적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금방 답이 나오죠. 수리 비용이 그 차를 다시 살 수도 있는 가격보다 높다. 누가 수리하겠습니까? 폐차시키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던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런 폐차 상태였던 것입니다. 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새 차 사는 게 더 비용이 저렴할 만큼의 망가지고 부서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선택하지 않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같은 비용인데 얼마든지 다른 차 살 수 있는데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만신창이가 된 이 사고 차량을 다시 수리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경제관념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누구도 이런 선택을 삶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난 차량의 입장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결정을 주인이 해줬다.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거의 사망 직전의 언약을 심폐소생으로 되살리셨고, 이렇게 깨졌던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시는 그런 십계명을 또다시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또 한 번에 우리에게 주신 찬스, 두 번째 기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한 번 받은 찬스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부서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 존재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으며 반복되는 실패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날 이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까지 불러 세우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찬스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닌 사람은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많은 기회들을 힘입어서 그 긍휼하심의 결과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두 번째 주신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다시 살리시는 이 언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두 번째 기회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치 붕대로 싸매서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그런 상처를 보호하듯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셨는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봄을 통해 이런 내용도 함께 나누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한 가지입니다. 미리 도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기회, 반복되는 기회, 더 이상 계속될 것처럼 방심하지 말고 다시는 같은 잘못과 실수를 범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인생의 기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알아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승리로 또는 신앙의 승리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 받게 될 도전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지금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언약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언약은 내용이 뭐냐? 완벽하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내용 그대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 회복, 첫 번째 것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사자에게, 폐차당할 신세가 있는 자에게, 그 존재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런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 망가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폐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데리고 들어와서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귀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새 것을 보통 좋아하는데,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 것 대신에 더 감동적인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새 것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런 감동이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차를 갖게 된 마이카 시대,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시대인데, 가장 세계에서 먼저 그런 시대를 열었던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나이 많은 80대 이상의 노인들조차도 그들이 10대 때부터 자기 차를 타고 다닌 마이카 세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나이가 많았어도 자기가 어렸을 때 타고 다녔던 차에 대한 깊은 향수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장난감에 대한 향수, 어렸을 때 보았던 TV 만화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향수의 대상이 그들이 탔던 10대 때 탔던 자동차,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수십 년도 더 된 낡은 차를 어디선가 구해와서 수천만 원도 더 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복원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사실 그 돈이면 얼마든지 새 차를 더 좋은 것을 구매할 수도 있음에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새 차를 가졌을 때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훨씬 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연이 있는 기쁨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라는 과정, 복원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는 바로 이런 종류의 감동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십계명 언약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 십계명 돌파는 저 골짜기 아래로 던져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복 불능 상태인 것입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말만 들어도 이제는 지긋지긋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이스라엘과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을 맺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에 다시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감동 포인트가 뭐냐? 이 두 번째 언약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언약이 아니고, 첫 번째 언약 깨졌으니까 두 번째는 훨씬 더 강화되고 또 빈틈없이 막 여러 조항도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 깨졌었던 그 언약 고스란히 그대로를 완벽하게 복원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거나 또는 낡아진 것을 쉽게 버리시는 분이셨다면, 새 것을 좋아하시는 성향을 가지셨다면 과연 오늘날 내가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것저것 때문에 낡아지고 헐어지고 부서진 사람들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쉽게 실증내는 분이셨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절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버리고,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고 바로 쫓아내고, 조금만 고장나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새 물건 사고, 늘 나 자신을 위해서 새 것만 좋아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사람도 이런 사람이라면 그 곁에 사람이든 물건이든 남아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자녀를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따르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실하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에는요, 가보면 옛날 물건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차곡차곡 쌓아놓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가면 그냥 모든 것 남김없이 다 그냥 버리기에 바쁜 집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다 갖다 버리는 집은 가보면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안 버리는 집은 가보면 다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쌓여져 있죠.
요즘은 스몰 라이프라는 말이 유행하던데요. 이게 대단한 멋진 말 같지만은 진정한 스몰 라이프는 사실 적게 갖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다 갖다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조금만 갖고 살겠다. 하나님께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쉬우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웬만하면 말 안 듣는 것들 미련 없이 싹 갖다 치워버리고 새 것을 드리시는 게 하나님께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원이 없으십니까? 모자란 게 있으십니까? 얼마든지 새 것을 갖추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나같이 문제 많고 자꾸 반복하여 잘못을 범하고 실수 많이 하는 이런 사람에게 아쉬움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이죠. 연약한, 그리고 잘못 많고,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내치시는 것 일도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집주인은 속 시원하고 좋겠죠. 그런데 버림받은 물건에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고치면 다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는데 고철 신세가 되고 폐기물 신세가 되는 것이니 말이죠. 만일 하나님도 그런 분이셨다면 과연 그렇게 와장창 깨졌던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드셨을까?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깨지고 부서진 것 싹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새 것을 들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새 것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게 고장나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 한 분이 중고차를 타는데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새 차를 타니까 그냥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장 안 나냐 날마다 기다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한 아이는 엄마가 새 신발 안 사준다고 해서 일부러 멀쩡한 신발 구멍 내는 친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새 옷 사고 싶고 새 신발 신고 싶은데 이미 옷장을 보면은 평생 다 입고 써도 남을 만한 모자람이 없는 옷과 신발이 넘쳐난단 말이죠. 요즘은 품질도 좋아서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누가 훔쳐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잠시 당황하다가도 새 것 살 것에 대한 이런 마음으로 마음 설레는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선택하신 그 결정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시고 잘못을 범해도 실수를 해도 단칼에 끊어내지 않으시고 다시금 또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실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린아이, 철없는 아이는 부모에다 대고서는 이때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럼 부모는 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네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부모가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은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회를 얻고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삶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연약한 자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게 될 도전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은혜를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역이용하는 것에는 주의해야 됩니다. 용서받을 줄 알고 계속 방심하고
이 죄를 반복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니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용서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용납하심, 인도하심 많이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놀라운 은혜로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이 십계명을 복원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는 이 복원된 것을 소중하게 다루시고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쓰여진 이 십계명 돌판을 들고 양손에 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다시 받은 십계명을 양손에 들고 다시 이 회중들에게로 시내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오늘 말씀에 사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형언할 수 없는 광채가 비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의 광채는 일시적으로 소멸되거나 착각 같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며 많은 백성들이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9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는 29절에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렇게 대화를 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빛이 난다, 이것은 일종의 거룩함의 체험이었죠. 성결함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잠깐 참고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의인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 얼굴의 광채, 이것은 분명 어떤 순결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놀라운 해같이 광채가 비춰졌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도 참고로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단지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설명이 더 있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조차 마치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얗다라고 하는 단어의 수식어로서 빛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 외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하얘야 빛처럼 하얗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과 같이 하얗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말이죠. 이처럼 변화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거룩하게 변모되어졌던 것처럼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온 후에조차도 그 광채가 사라지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함께 찾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지한 어떤 이유가 존재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면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 정답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이 모세의 위상과 권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좀 더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십계명 두 돌판, 이 사건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건에서도 이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습, 똑같은 장면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례에서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제는 언급하기도 지긋지긋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져 난리 난 상황이었었죠. 그 당시 모세의 존재는 어땠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위상, 모세의 존재감은 거의 소멸된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 금송아지가 보여지는 순간에 진짜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던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그들의 안중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들의 말이, 그 모세의 말에 무슨 무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본문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일단 첫 번째 십계명 갖고 내려왔을 때 우상 숭배에 빠져 모세를 거들떠도 안 봤던 백성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모세를 주목하는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를 보며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던 것이죠. 첫 십계명이 받았을 상황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로서 모세의 권위와 연결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추되었던 모세의 권위가 다시 견고히 세워지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도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왜 실추된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을까? 바로 여러분, 정답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려놓으신 이 두 번째 십계명 언약, 다시금 모세의 양손에 들려워졌던 그 십계명의 두 돌판, 그것을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할 것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번에는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또다시 깨뜨려 먹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십계명 언약은 한 번 깨졌다가 다시금 회복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적으로 복원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더더욱 소중히 다뤄야 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인생을 살며 많은 실패가 있었고 많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했다면 여러분들의 존재는 실패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더 많은 것일수록 더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제공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죠. 엄청난 투자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투자, 수많은 관심과 수많은 사랑의 결정체가 오늘날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인생의 기회를 그러므로 귀히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골짜기에 던져져서 산산이 깨지고 부서졌던 처음 십계명 돌판처럼 도저히 다시 회복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첫 번째 언약이었지만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 십계명 돌판이 이번에는 깨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이 권위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모세가 들고 있는 십계명 돌판이 다시 바닥으로 던져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호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라는 인간의 얼굴에 광채까지 나게 하시면서까지, 그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인지하게 만드시면서까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양손에 들고 있던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그들 앞에 세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이 본문의 자세한 기록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에 순복하게 되고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됨으로써 다시금 기록하셨던 십계명의 언약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무난하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율법들을 다 전달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들었다는 뜻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 사건에는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받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회중들에게 다 전달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사역,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심을 따라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런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불러 세우시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원도 반드시 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고, 한 가정의 가장이나 아내나 남편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직분만 주시고 자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자원들을 반드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성도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부모로 살아라, 여러분들을 가정에 부모로 불러주셨다면 그 부모 역할 해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지도자로 살아라, 중보자로 살아라, 직분자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명령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도전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조차도, 한 사람의 직분자나 또는 한 사람의 부모나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일에조차도 하나님은 하나의 모자람도 없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으면 살게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매일매일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골짜기에 던져져서 산산조각난 그 깨진 십계명을 그냥 버리지 않고 왜 그것을 다시 복원하시고 다시 만드셨을까? 그것은 이미 깨져서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하지 않았을 그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우리는 말씀의 도전을 받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복된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다시 쓰신 십계명을 들고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셨고 사람들이 그 모든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심하게 회복시키신 다시 쓰신 그 십계명이 이번에는 또다시 깨지지 않기를 바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중받고 그리고 보호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언약에 관련된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 언약 자체도 보호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또 한 번의 많은 기회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지 않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남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그 은혜들을 이제는 결코 헛되이 날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를 온전하게 붙잡고 한편으로는 믿음의 승리, 한편으로는 삶의 승리를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없이 주신 은혜의 기회의 결과물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생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이 여기실 만한 그런 가장 보람되고 값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